네 번째 시간으로 욥기 29장 1절로 25절을 통해서 욥이 과거의 삶을 회상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욥이 과거에 자신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세면을 간섭하심으로 걸어왔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로 17절에서는 욥이 과거를 회상하되 자기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죠. 그들을 억울함과 비난함과 그런 고통 속에,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었던 삶을 회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로 25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는 욥이 과거에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나를 생각하면 그런 삶 때문에 자기가 미래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장구하리라 하는 그런 노정의 장수와 부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자신을 청종해, 젊은이든 노년이든 자기를 향하여 존경하고 청종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회상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한번 짧은 시간에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지 잠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참된 지혜,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언급했다면,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어떤 게 갖고 다르냐?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걸 대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다 하는 점들을 지난 시간에 욥이 언급했었어요. 자, 오늘은 29장 계속되는 거죠. 지금 31장까지는 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세 번째 변증에 해당이 되는데, 친구들에 대한 세 번째 변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욥이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29장은 욥이 지난날의 아름다움을 확신한 독백에 해당한다. 자, 과거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욥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어떤 면에서 아름다웠을까? 한번 봅시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웠다 하는 점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설령 냄새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처럼 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되는 그 극한 상황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의 그 신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지난날 나는 참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걸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회고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표현했던 칭찬하고 칭송한 거예요. 소위 리스펙트한 존경하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고해요. 왜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의 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과부와 이런 고아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억압으로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그런 폐역자들 속에서 건져주는 그런 일을 욥이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죠?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는 거죠. 예? 그 세상에 유명해서 남주는 거예요. 예?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요 세상은 쇼하려고 하는 거, 잘난 체하고 하는 거, 소위 포퓰리즘이죠. 예?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정말로 남을 위한 거하고 다르다. 지도자는 그런 길을 걸어야 돼요. 기독교는 전부 다 지도자예요. 교회는 어떤 삶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지도자라 말입니다. 예? 교회가 부자 교회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면 가난한 교회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인드로 그리스도가 부유하니 내가 부유하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권능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각 번성을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임하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그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상관없잖아요. 뭐 큰 교회만 큰일 합니까? 작은 교회는 못 합니까? 여기 한국 교회를 비유해서 예전에 제가 그 친구 목사 큰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이렇게 예산을 깼다 보니까 3% 한다 3%. 뭐가? 선교, 구제, 장학 이렇게 하는 일들이 3% 예산에 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도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응? 우리 자체도 운영이 어려워서 그죠?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하지. 매월 그야말로 간다. 제가 흔히 누구를 만나면 너 어떻게 교회 어떠시냐고 그러면 내가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왔어요. 응?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이 보기에 작지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네? 그런 정체성이 필요하죠. 욥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그런 면에서 회상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한 자신의 지도적 삶을 회상한 부분. 이렇게 29장을 세 등분을 해서 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 절씩 간략간략하게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과거와 같은 자기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러면 욥이 어떤 걸음을 걸었길래 과거에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할까?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할까?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난 삶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때죠.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그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죠. 하나님 빛이 나에게 비추었어요.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이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 빛이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추. 우리는 빛이 아니고 주님의 빛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특히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이야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말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4장에서 에베소 4장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왜 빛을 싫어하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둠을 사랑하면 빛을 싫어했다. 생명의 빛 대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번 어떻게 그때 하나님 나를 보아시고 도항행하셨을 때 그때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렇게 비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닌다. 걱정이 없는 거죠. 암흑은 어디요? 흑암은 어떤 겁니까?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잖아요. 죄의 영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가나안 진군하면 가나안 성에는 말이죠. 가나안 칠족 속에 어떻게 해요? 다 르바임의 후손으로 말이죠. 거인족속들. 우리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그런 전쟁터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것을 이미 예비 학습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전쟁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바산 왕 옥은 뭐죠? 어떻게 해요? 철침상을 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철침상 길이가 말이죠. 9규빗이 되잖아요. 폭은 4규빗이. 그런 것들과도 한번 겨루어서 이기게 하시고 소위 말하면은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요. 어떻게 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해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아요. 들리지도.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어려운 거예요. 7일 동안 도는 어떻게 소리 한 번 안 내는 거.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온리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승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는. 예수로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자녀들 역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나왔어요. 아빠 뭐 같이 간가 뭐 그런 제목이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뭐 연예인들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야외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뭐 그렇게 해서 야외 이제 숙박 체험을 하는 거예요. 숙식도 해결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계란을 해서 달걀을 여기 이제 했는데 같은 이제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더 먹고 싶으니까 그거 다 먹어버리는 거 먹더라고. 내가 그 아이를 욕한 게 아니고 걔 아버지를 욕했어. 아니 그러면 저놈이 쥐 아버지가 그걸 만류를 해야지. 이걸 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 설령 네 것까지 줄지언정 네가 줄 수는 없더라도 남의 목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교육이 있지 않느냐. 그건 강하게 이야기. 애들이니 그거 사리분별 못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해줘야 되지.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걸어갈 것인가? 왜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에 팽배하죠. 왜?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게 구복신앙이고 기복주의죠. 네? 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복이고. 그래서 그것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흔들리니까 기복신앙인 거지. 그게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간증에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간증에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성경 읽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얻었다.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잖아. 남을 도와줬더니 남한테 어떻게 베풀어줬더니 누군가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물론 저 어렸을 때라든지 60년, 70년대 얼마나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그런 때니까 먹고 잘 살고 좀 나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건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그의 등불에는 머리 벗겼고 내가 그의 빛을 힘에 암흑에서 걸어다녔어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원기 왕성하던 것은 젊은 날에 혈기가 왕성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더라. 기름을 발라주었다. 기름은 차고 넘치는 풍요를 가리키죠. 그때에는 5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전능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을 했는데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능자 이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제가 또 교재에는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두 번째 화면에 간단하게 이제 소개할 때 소개는 되겠는데 이 샤다이가 구약 성경에서 48회 그리고 욥기에만 31번이 있어요. 특별히 그 제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함축적인 내용 같은데 5번에 걸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할 때 그때 75세 때 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고 두 번째는 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말이죠.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큰 고난을 겪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욥과 헤어지게 되죠. 롯과 욥이 아니고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한 뒤에 나타나서 사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13장 13절 이후에 말씀이 두 번째 언약에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 그때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각을 다 쪼개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언약을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임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체계를 표시로 하나님 그 재물 사이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쇠만 쪼개지를 않아가지고 작은 거 안 쪼갠 거죠. 그러니까 막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쫓다가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에 나가서 하늘 별처럼 땅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을 약속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창세기 17장인데, 다섯 번째가 22장이고, 17장에 나타난 그게 아브라함 99세예요. 그래, 너의 온 가족들을, 너와 너의 자녀, 아들, 벌써 아들 하나 있죠. 이스마엘까지. 그리고 너희 직솔들, 종들까지, 너희 집에 속한 사람들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그때 처음 시행해요. 아브라함 99세 때. 그때 할례를 시행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돌로 뼈뼈를 잘라내는 그게 쉽습니까?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 엘 샤다이. 샤다이가 그게 나와요. 전능자. 여기 그 5절 다 와서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욥이 바라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힘이 들죠? 어렵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회상해요. 과거 자기가 형통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누구다?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응? 계속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젊은이들 나를 둘러 있었어요. 건장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위 말하면 자기를 해서 따랐다는 거죠.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그 다음에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과 기름은 뭐요? 풍요를 상징하죠. 여러분 발자취를 씻는 것이 저주로 씻는다. 옛날에는 이걸 버터라고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우유로 목욕물하고 장미꽃을 풀어가지고서는 목욕하고 그럽니까? 부잣집이나 그러지. 거기에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레드 와인 섞어가지고 목욕물에 말이지 포도주를 다 해가지고서나 해서 향에 하고 목욕하잖아요. 누가 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자기가 풍요로웠는지를 볼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1절로 6절은 욥이 과거를 회상했는데 그 회상한 과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풍요로웠다라는 점을 회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7절로 17절입니다. 욥이 회상한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성문은 그냥 단순히 그냥 출입하는 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논쟁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적 회집의 장소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갔더니 나의 자리를 거리에서 마련해.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비켜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성문에 제 자리가 있었다면 아마 재판장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위치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망 있는 지도자였음을 욥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왜 젊은이들이 왜 숨을까요? 그 존경하는 표현이죠. 오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그림자도. 그처럼 공경하는 자세임을 엿볼 수 있어요.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여기 보면 일어나서 서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욥이 연장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유지들은 귀족들이죠. 귀족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린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방귀깨나 낀다는 그런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겸손했대요. 자, 왜 그랬는가? 자, 보세요.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어요. 지도자들이 힘주고 뻥뻥거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어?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보세요. 이제 뭐 30대인데도 말이죠. 김정은이 이 정권 잡은 지가 십몇 년 됐다 그래요. 벌써. 근데 말이지, 뭐 80, 90 되는 해도 고개 숙이고, 어떤 데 받아 적는데 무릎 꿇고 받아 적고 그러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는 말수를 낮췄으니 그들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냐.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욥 앞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나이다. 눈과 귀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하는 말들을 듣게 됐는데 귀로 들으는 소리는 욥을 축복하는 소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막 욥을 어떻게 해요? 박수갈채를 치면서 욥을 떠받드는 그런 어떤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냥 취임 얼마 안 지나면 그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욥에는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봅시다. 욥이 뭐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욥을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욥에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야기 설명해요. 이는 욥이 그동안 뭐 했는가를 보여줘요. 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해요? 건졌습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어서 지식이 있으면 도와줘. 제가 오늘 또 뭐 어떤 글을 좀 잘 읽었는데 공근식이라고 하는 물리학 박사가 53세인가의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이분이 사실은 시골에서 꽤 큰 농사를 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형편이어서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두 동생을 공부시키냐 자기는 공부를 하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야학을 다녔다 그죠? 야학을 다니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야학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뭐 물리학을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대학 검정고시에서 패스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대학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이제 막 대학도 어떻게 다녔고 그렇게 대학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더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유학 러시아로 가가지고 처음엔 갔다가 언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무등고시 해서 유급돼가지고 다시 한국 돌아왔다가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을 아는 교수가 총장에게 재추천을 해서 재입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박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대학 교수 겸 이렇게 박사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을 제가 앞서 이제 낮에 잠깐 읽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배워서 남주는 거죠. 돈 벌어서 남주. 그런 통로를 찾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는 자기는 지금 얼마나 팍 늘려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했는데 한번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뭐 복이냐고.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복음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젊은이든 노년이든 욥을 그렇게 칭송했는데 그 이유가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건져줬어요. 또 계속 봐요.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인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과부까지 도와줬던 거죠.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러니까 정의로서 옷을 삼아가지고 옷을 입듯이 항상 공평하게 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에 속하는 말도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도 뭐 다 당선이 되니까 자기 있는 죄 그냥 딱 덮어놓고 판결 안 하잖아요. 대법원, 고법이든 뭐든지. 내가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나 대통령 옷 벗는 안이 있더라도 나 당당하게 벗겠습니다. 이러질 못하잖아. 정의롭지 못한 거지.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전쟁 일으키고 세상에서 그 뭡니까 무역에서 말이 관세 부과하고 하는 거 다 뭐예요? 자기네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더 뺏고 자기 더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 힘없고 약한 자들 말이지 협박하고 그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잖아. 왜? 세상 이치가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요번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공의, 정의의 옷을 입고 행동했다.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참 멋있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모르는데 돌보아 줘요? 그게 어렵잖아요. 가까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데 힘든데 돈 없는데 도와줬어요. 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서에서 빼냈어요. 그래 막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셨단 말은 뭐 여기를 막 강타해가지고 해놓고 빼앗은 것을 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하는 이세에 그 있는 것을까지 빼앗아까지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지도자든 입을 가리면서 존경해 줬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18절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객지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내가 사는 터전에서 죽을 수 있는 거 그거 복이죠. 숨을 거두며 그 다음에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나의 날은 모래알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죽지만 그러나 단명이 아닌 장구한 세월. 그래서 장수는 소위 축복이잖아요. 물론 예외의 사람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녹도 있고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그렇게 단명한 사람도 있는데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나이로 보면 단명한 거잖아요. 그 이상의 차원에 있죠. 성경은 그거 있지만 그러나 고대 전통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주어진 사상이 뭐요? 장수가 축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삶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확신했었다는 거예요. 욥이 노년에까지 보금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장구한 세월을 보낼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소망이에요. 다 인간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뿌리와 가지가 어떻게 해요? 물에 닿아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물과 관련된 나무가 물에 관련되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자기의 영광
그리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강건한 능력, 이것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자,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어떻게 해요? 걸었으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다. 그 교훈에 대해서 긍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가르칠 때 잠잠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욥의 교훈을 철저히 귀담아 듣고 청종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냐. 첫 번째 비는 뭐 겨울비라고 하고 겨울비는 파종을 준비하기 전에 있는 그런 비고 봄에는 봄에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비가 얼마나 단비인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비를 기다리듯 자기를 기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 항상 자기를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다니 왕의 군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왕의 전쟁의 군대 앞에 선봉에 서는 모습과 같고 또 애곡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초상당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진정한 영웅과 어떤 면에서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가 됐던 그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욥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 그런 길을 걸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시간이 벌써 훌쩍 갔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화면에서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화면은 건너뛰고 세 번째 화면에서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욥이 과거의 해상을 통한 세 가지 변증. 첫째, 전능자와 교통했어요. 앞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했죠.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 욥이 형통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구체적으로 역경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강건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나님과의 통해서 과거 이런 삶이 있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해야죠? 남녀노소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빈민과 고아나 과부들을 보살폈고 특히 약자들 공익으로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그런 돌보아 주었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어요. 또 욥의 확신이 자기가 죽어도 이제 자기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확신을 가졌었고 욥의 확신과 지도자적 삶이 그래요. 앞선 삶을 근거로 복을 받아 장수할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특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마치 비를 기다리듯 욥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입니다. 정리해보면 나그네 인생 중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 키가 작으면 지혜가 작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께서 키가 작으면 지혜가 자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 그 복된 삶이죠. 나는 어떤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9장을 살폈는데요. 욥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님과 교통하고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인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 물론 약자들을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음을 또 회상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 복을 받아 장수하며
영원한 죽음 맞게 될 것임을 확신했었음을 회고하였다. 그렇다면 욥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까닭이 뭘까? 이 궁금하잖아요. 지 자랑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주목할 점은 욥기 29장만 살펴보니까 욥이 자기 자랑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 욥을 막 자꾸 공격했어요. 뭐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뭔가 네가 잘난 체 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 막 이런 자꾸 책망하면서 촉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렇게 너희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되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했었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고 심은 대로 그 종두독도 원리처럼 내가 올바른 걸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말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말론하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나를 칭송하고 존경했잖냐.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확신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하죠. 냄새나죠. 그러나 욥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큰 복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예수 믿게 하셔서 새 인생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겸손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